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허탄한 것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썬다싱에 관한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썬다싱이 어떤 동굴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세상 속에서 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짜를 맞춰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이미 3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 지금 동굴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하니까 들풀, 식물 같은 거, 그런 거, 풀 같은 거로 먹고 약초 같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300년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한 200년 이상은 그죠? 동굴에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년 아니라 하루만 있으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카톨릭에는 그런 그 피정 훈련 중에 그런 게 있죠. 말하지 않는 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동안에 그 영성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40일 동안인가 뭐 하여튼 말하지 않고 지내는데 들어갔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것도 힘들지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다고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까짓거 말 안 하면 되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유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 말할 대상이 없어야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 동굴에서 300년 동안 살았다는 이 사람도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마 그 누구예요?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 그러죠. 막 새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물고기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성 프란시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또 동굴 속에 혼자 산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동료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살면서 그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유는 그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 놓으면 우리는 전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늘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얘 오늘 너 교회 갔니? 그러면 네,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3차씩 성전에,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다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마당만 밟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입술은 내게서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800몇 번, 신약에는 200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고 너희가 마음으로 내게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몸이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하나님을 두고 계속 마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일 많은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고 무덤의 바깥은 회칠을 하고 또 평토장, 그냥 판판하게 해서 바깥에서 보면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놓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은 영어로 히포크리시입니다. 무엇입니까? 외식은 겉과 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한번 급체를 해가지고 임사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못 일어나고 쓰러졌는데,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져서 힘을 놓으니까
이 발끝에서부터 내 영혼이 어떤 기운이 쫙 모아서 올라오면서 정수리로 나가더라고요. 정수리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정신을 빡 차리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니까 내가 또 정신을 희미하게 놓으면 또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은 거지만 몸이 아닌 어떤 기운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발끝에서부터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영혼의 머리 부분은 이 정수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많이 안 나가고 쏙쏙 몇 번 하다가 내가 놀라서 막 두들겼더니, 그때 제가 혼자 지낼 때예요. 옆방에 있는 분이 마침 차가 있어가지고 저를 차에 싣고 막 덜컹덜컹하는 길을 내려가는 새에 뭐가 해결이 됐는지 병원에 가니까 멀쩡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는데, 내게서 나가는 그 영혼이 뭡니까? 진짜 나입니다. 그럼 몸은 뭐예요?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몸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영혼이 되고 한 사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뭐예요? 개는 죽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이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보니까 그 영혼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 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그래서 영혼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고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요즘은 100년, 또 150년, 5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지금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5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500년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본체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의 자리라고요? 생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마음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는 몸이 마음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마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바리새인들은 불행하게도 진짜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눈만 속이는, 하나님은 물론 속지도 않죠. 사람의 눈만 속이는 몸의 행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스스로도 속을까요? 우리가 육신은 때가 오래되면은 목욕을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이를 양치질을 합니다. 즉 육신은 눈에 보이니까 돌아봅니다. 보살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돌아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게 됩니다. 즉,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따로 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 앉아 있다가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그러한 경험들이 적어도 몇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머릿속은, 마음속은 온 세상을 다 돌고, 그리고 예배 땡 끝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일어나서 웃고 인사하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배만 드리면 딴 생각이 그렇게 구름처럼 또 올라온대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나 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끌고 다닐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지금 온통 도적질 당해가지고 강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가 있고 보이는 나보다 보이지 않는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만 끌고 다녔기 때문에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화려하게 막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온갖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없어지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믿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서 그들만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 전체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그날 후에 무슨 말이냐, 포로와 모든 징계가 다 끝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요구하셨던 그 마음의 법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걸 봅니까? 물론 얼마 동안은 율법을 중시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틈에 타성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시선만 통과하리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몸이 교회 가서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입술과 눈과 머리뿐만이 아니고 귀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고 싶고 그냥 함께 있고 싶고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정말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는지, 우리 마음의 신앙이 관습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교통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마음이 하나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장자라고 그렇게 아끼셨던 이스라엘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며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 온 민족을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스라엘의 여정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랴가 아니란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랴, 그 설마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 온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막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런데 그래도 18절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온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설마 온 열방을 버리랴?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마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온 나라를 구하고 온 지구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마음은 버리고 몸만 믿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오늘날에 하나님 믿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내 몸은 연약하고 내 지식은 미약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제왕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시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예수라 불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아드리며 만왕의 왕의 자리에, 만주의 주의 자리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의 자리에 다시 돌려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계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모여서 종북을, 고려 연방제 통일을 외치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화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애국 집회에 참석하면 신부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정의 구현 사제들입니까? 그들만이 좌파가 좌클릭이 아니고 오늘날 나라를 위해서 애국 집회에 참석하면 신부 자격까지 박탈한다고 하는, 그만큼 공산주의가 뭔지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준만이 사람의 눈에 합하게 하려는 인간의 지혜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열방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노아 한 사람만, 노아 한 가족만 남기고 온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아닌 것에 신의 위치를, 신의 자격을 부여하는 우리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지 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하루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좌에서 나오는 불이 그 우리의 공적을 살을 때 다 불살라지고 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없어지는 삶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죽는 것은 개죽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제치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 앞에 영원히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복의 근원이시며 진실로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참 구원이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하루를 살고 5분을 살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위해 그 주님을 위해 살 때 그 부분만이 영원히 우리의 상급으로 영원한 우리의 보상으로 남는 나의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룬다고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만큼만 이웃을 위해 살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이웃사랑이 될 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주님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표대가 주님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는 영혼의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의 신앙생활로 바꾸어 가십시다. 내 마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십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심지어 목사 장로들도 수없이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법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 법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20년 동안 이 새마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음의 법을 이루어가는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마 노아처럼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된 것으로 날리지 않으려면 나부터라도, 나 혼자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법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동안 어느 틈에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나라와 열방이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120년을 외쳐도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너희가 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나가는 신앙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원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하루 종일 멍했어요. 뭔가 이게 마음이 안 잡히는데 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걸었고 기도를 하고 해도 뭔가 벙한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차, 보이지 않는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영의 공격을 받으니까 뭔가 멍한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나는 무슨 일이 있나만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기도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저녁이 되어서야, 오 마이 갓, 내가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수가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허함으로, 보이지 않는 초조함으로, 보이지 않는 분노로, 보이지 않는 미움으로, 보이지 않는 안일함으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쳐내며 싸워 이기며 나가는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팡팡 넘어지고 맙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며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는지 늘 살피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며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어도 온 세계를 뒤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세계를 괴롭히는 원수들 다 합쳐도 결국 사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마음으로, 영으로, 전심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단을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탈취물들을, 온 영혼들을, 온 교회를 구해 오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죽어서 얼마만큼 주님을 내 안에 전부로 모셔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얼마나 주님을 전부로 모시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것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세계 정부니 뭐니 온 유럽, 온 미국, 온 세상이, 심지어 한국 교회도 대다수의 큰 교단들이 주님 없는, 주님이 없어도 되는 구원을 허용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십시다.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내 마음의 소원이 좀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아는 기준을 삼아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 아버지,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의 신앙, 참된 마음의 아버지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참된 마음의 신앙을 가져서 온전한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의심입니까? 불신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초조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망입니까? 아버지, 그 무엇이라도 이제 다 내려놓고 보이는 그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통로요 아버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을 아버지 티끌만큼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거짓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종으로 삼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무지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뜨겁게 전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막고 아버지 사망의 세력이 되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원수마귀의 모든 거짓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 진리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베푸시는 아버지 생명의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 곧 영생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생명으로 아버지 주여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어느 만큼 계십니까? 내 마음에 주님 아닌 것이 아직도 어느 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소원이 먼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 아직도 살아있는 나. 주여, 주여. 의심, 불신, 염려,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 무지와 어리석음, 완악함과 교만과 혈기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직도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얻으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세상을 얻으려 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만 얻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전부가 되어 세상을 바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